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예, 왜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리고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아빠로 알고 있고 아빠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는 그 아빠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에서 우리 신앙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그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구원자시구나, 주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신 분들에게 놀라운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내가 안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나 돼서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와, 네가 그것을 알았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로 안 것이다. 구원의 비밀을 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을 봅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처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 믿음 위에, 내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인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미래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에 주님께서 감격하셔서 확신하시며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아직 현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주님의 시간대에서 차츰차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일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전에 제가 24절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포인트를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의 진리를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하늘의 계시로 구원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흐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했는데, 분명히 이 사단이 역사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도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확신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때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너무 분명했다라는 것을 딱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옳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넘어뜨리려 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주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역사했다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사단이 이 전략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어떤 이 도전이 됐습니다. 경각심, 저를 깨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 문제가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베드로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찾아볼 때 또 하나 눈에 딱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을까?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들어온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이 아이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역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그런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의 증상을 보면 아이가 땅에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불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지는 마치 간질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한 영, 귀신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도 이런 쉬운 일 하나 하지 못하니 그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것을 보아도 그것 하나 못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하나 못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좀 특이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은 벌써 이미 6장에서 이전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나? 주님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6장에서 그런데 9장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능력의 검, 힘 있는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쓸 줄을 몰라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쓸 줄을 몰라요. 들 수가 없어요. 겨우 들었는데 휘두를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권능을 받았는데 9장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줄을 모릅니다. 하늘의 계시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꿰뚫어도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베드로의 문제가 다시 한번 권능을 받아도 그 권능을 쓸 수 없는 그 문제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아이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아이의 간질병이 나았고 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능력이 대단하다. 근데 그 능력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것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신을 쫓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쫓아내야 돼. 그래서 주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사단아,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 생명의 호흡, 기름 부으심의 통로, 이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에게 있었던 그 기름이 미련한 5처녀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을 알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도 그 성령의 검을 들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종류의 귀신이 지금도 역사할까요?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사단이 지금도 역사할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결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아,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조건 믿음으로 명령하면 간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선포했을 때 떠나가는 것이 믿음의 확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지금 그런 종류의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해도 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파송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 올까요? 어떤 영들이, 악한 영들이 올까요? 이런 귀신들이 옵니다. 이런 귀신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분별을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길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의 11절을 드려서 2시간 24분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제게 부담이 생겼습니다. 제게 부담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해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2시간 24분 이상을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하고 제가 좀 다르지 않나요? 좀 달라졌습니다. 저도 느끼는 거예요. 달라져요. 제가 월요일부터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딱 머물러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이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저희 심령 깊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커서 그런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해서 주님께서 그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특별한 사람을 택하려고 했다면, 준비된 사람을 택하려고 했다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성경 박사,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그 다음에 각 족속에서 정말 특별한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 12명을 딱 택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탁월하게 사역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부, 그 다음에 세리,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물론 특별한 어떤 주님의 역사도 있지만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구나.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이때도 분별력이 없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왜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기도가 부족할 때요, 이런 능력의 한계, 분별의 능력, 그 다음에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한계들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의 한계도 부딪히게 됩니다. 30절입니다. 3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 바로 뒤에 연결되는 29절과 30절의 말씀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아마 이 생각이, 이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나? 여러분, 기도가 부족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한계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도 이것이 주님인지 악한 사단의 역사인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갈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나?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은혜로 분별력 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할 수 있나?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한계치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리를 알아도 예수님을 알아도 분별의 능력이 없고 사단을 물리칠 능력이 없고 여러분 그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속일 수 있고요.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요. 쉽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딱 기도만 못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 중보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베드로가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만약 어려움에 처하시면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내가 따르리라 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종의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가 예수와 같은 패라. 같이 있었다.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그렇게 여러분 못 박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언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봤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면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근데 삶이 평안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이 정도면 족하다. 근데 기도하기가 피곤해. 안 되네.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러다가 5년이 흘렀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싸움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분별의 능력,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으로 여러분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이렇게 불이 나게 막 그냥 외쳐놓고 제가 기도 안 하면 저도 쓰러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시간의 11조 24시간에 11조 2시간 24분 저는 그것이 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의 창고를 넘치도록 축복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제가 같은 마음으로 제 시간의 11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2시간 24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기도하기 힘들까? 1시간 일하는 게 힘들까? 여러분 힘듭니까? 8시간 이상 일하시잖아요. 왜 일합니까? 돈 주니까 일하는 거예요. 돈 주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당 하나님께서 얼마를 우리에게 딱 주신다면 다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체크해서 2시간 기도하면 시간당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50불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그만 하지 뭐. 50불 계산해 보니까 124불이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7일 기도하면 하루에 124불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3,720불 풀타임이에요. 풀타임 3,720불 1년 계산해 보니까 44,640불. 여러분 제가 돈 받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돈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리워드가 없으니까 뭔가 페이백 되는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베푸실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50불어치도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불어치도 안 될까요? 내가 2시간 24분 기도하면 여러분 내 건강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시간 낭비에 돼서 내 삶에 정말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데 못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네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2시간 24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2020년 이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표시로 하나님 제가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는 시간 1시간 빼고 드라마 보는 시간 1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면 3시간이 남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2020년은 우리에게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2020년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작년에가 그랬고 5년 전이 그랬고 10년 전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평생 내 일생이 이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좀 특별하게 주님 제가 이 시간을 철저히 믿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면 무서운 말을 하고 있네.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한번 믿음으로 이 핸드폰 시간 줄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근데 한번 2시간 24분 기도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음껏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바닥으로 무너져 있더라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믿음의 대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대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고 가는 시간 말고요. 오고 가는 시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그런데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내 마음을 딱 들여서 주님 앞에 딱 앉아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